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7월 2일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하여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듯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암놈이 그의 누인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놈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시나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가시었도다. 내게 돌아서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구하여 그가 아니하냐고 그에게 복을 주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놈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놈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놈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놈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을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어저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지금 이 다말의 성적인 침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여러 여자를 통해서 왕자와 공주를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러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로부터 이런 되었던 다말이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만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요 앞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또 자녀가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랄 때 아버지가 술 먹는 것 때문에 집안이 어려움을 당한 아들들이 나는 커서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컸지만 어느덧 자기도 아버지와 같이 술을 먹는 경우를 덜어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성적인 문란 속에서 있으면 아이들도 성적인 문란으로 갈 가능성은 대단히 많습니다. 난 여기서 다윗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 큰 아들에게 암놈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나도 그런 죄 속에 있었거든. 그 사람은 내가 저지르는 걸 가지고 개가 개 보고 개 새끼 보고 옆으로 가라 똑바로 가라 말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노타기가 어려운 거고 목사 노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날 때면 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이 전도가 안 된다고 아우성 쳐요. 왜 그래요? 너나 잘 믿어 그러잖아요. 너나 잘 믿어. 그럼 거꾸로 부모 노릇 잘하면 애들 잘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저께 공항에서 조영국 집사 내외를
그 아들 건이하고 같이 이렇게 김포공항에서 잠깐 만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의 하와이에서 훈련 다 끝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몽골로 또 3개월 전도 훈련하러 가요. 그분 생각이 나요. 15년 전, 한 17년 됐나요? 어쨌든 조영국자 내외가 예수 안 믿을 때 교회에 찾아온 이유는 그의 딸이 학생회 MT 신입생 수련회 가서 행동이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아빠 되는 조영국과 그 엄마 되는 장필생인가? 장생필인가? 장필성 잘 아시네. 장순성, 장필성 그러구나. 그분의 딸을 전대해온 박영선 권사 됐습니다만 이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그분이 교회 와서 해코지 하려고 지금 쫓아갔습니다.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제가 그 사람 압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자고냅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래서 신방 갔다가 그날 수요일인데 신방 갔다가 피하라고 그래서 피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내가 안 올라왔어요. 근데 수요 여의가 다 돼가지고 이제 갈게니 하고 왔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저 목회실에 딱 버티고 앉아서 그때 학생회 담임 교육자 하는 천용원 전도사 딱 세워놓고 얼마나 야단을 1시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 가서 좋은 사람, 좋은 거 배우라고 보냈는데 교회 가서 나쁜 것만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막 졸업한 전도사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죽을 죄인처럼 그냥 닭다리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간 줄 알고 올라왔더니 쇼파에 다 앉아서 다리는 꼬고 말이죠. 야, 험악하게 생겼냔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일로 왔냐 그러니까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아니 교회를 애를 좋은 일 배우라고 보냈더니 나쁜 일을 배우고 왔냐고 말이에요. 이제서 고백이지만 그때 그 MT 하는데 그 은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좀 그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편모술화에 어렵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삼다수에다가 소주를 가져가서 MT 끝나고 그 방에 신입생 애들 3-4명이서 소주 파티를 한 거예요. 그건 애들이 알딸딸하니까 이제 자기들 신세한탄하면서 울고 불고 내가 이걸 몰랐었어요. 그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그런 지경이더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하게. 이게 이제 뒤늦게 일기장에서 발견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딸 때문에 오셨군요. 첫 마디가. 두 번째는 그거 곡조할 거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면 애들 잘 됩니다. 그 양반은 내가 사살 필고 그냥 죄송하다고 이럴 줄 알고 그런 기대감으로 앉아서 1시간을 버텼는데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첫 마디가 당신 예수 잘 믿으면 애들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늘 그 간증하지만 자기는 하도 22,000볼트에 감전되는 줄 알았대요. 정신이 나가고 자기 몸이 말을 못하겠대. 그래서 근데 내가 봐도 그렇게 거만 떨고 앉았던 사람이 그냥 무릎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더니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때부터
조용이라는 사람 내외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사무 옆에 여보고 등록카드 가져오라고, 새가족 카드 가져오라고, 쓰라고. 쓰더라고.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부터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오늘 약속서 가고 다음 주 꼭 온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로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호로 이기는, 악을 선호. 난들 그런 얘기하는 거 듣고, 그건 당신 딸 잘못이지 내가 왜 말 못하겠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악을 선호로 이기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애들이 큰 딸도 DTS 호주 갔다 와서 거기서 신랑 만나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동탄에서. 아들 건이가 그 집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될 때 철야예배입니다. 3학년 때 올라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그 어린 10살짜리가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목사 되겠습니다. 안수해 주셔. 아이, 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안수해 줬어요. 기특도 하고. 결국은 미국의 그 유명한 무디신학대학을 가고, 어저께 잠깐 만났는데 이제 내년이면 미국에 이제 대학원 유학을 가요. 아주 잘 자랐어요. 여러분, 뭐 다는 아니겠지만 따라서 합시다.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렇죠?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어. 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조치가 없어. 조치가 없어. 왜? 도끼는 객기냐? 야단치 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 뒤를 보고 누군가 따라오는 걸 아셔. 특히 자녀가 그렇습니다. 뭐 좀 더 현실적인 얘기 할까요? 어제도 삼공부 토요일반 나죠. 집에 11시. 저도 부목사님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새벽 그냥 목사님이 좀 해. 이런 소리가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그러나 저분이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자기 피곤하면 마음대로 부목사한테 시키지 않겠나. 힘든 건 나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그러나 주일 부는 내 몫이니까 토요일 목은 뭐 전도사님 목이고 부목사님 목이고 생각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보고 뒤틀을 보고 배우는데 내가 틀어진 모습이면 저분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나와 기다리는데 나는 해외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그냥 쉬지 뭐. 그냥 알아서들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게 철저한 자기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번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근친상간의 문제에 화는 냈어. 그러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서 영적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다말과 더불어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예요. 또 자기를 범했던 이 사람은 이 다른 배에 태어난 오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이복 오빠예요, 이복.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렇게 암놈도 그냥 쉽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자기 동생의 억울함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 마음이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인연을 별리는 거예요, 인연을. 말 한마디 안 여기도 그럼 나오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놈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아무 말 안 하면 그 사람 무시해. 끝내는 여러분 보복이 들어와요. 끝내는. 차라리 떠드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이게 여기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쌓여 복수의 칼날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살인의 동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 처음엔 형에 대해서 막 미워하지만 아버지의 처사를 보니까 나라도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 결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왕자를 징계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때로는 여러분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몇 번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욕되게 하는 건 징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갖다 어겨. 그리고 성도를 피해를 줘.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서 피해를 줘요. 그거는 징계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암놈을 자기 추수하는 날, 그 양털을 깎는 날은 이 나라는 수입이 생기는 날이에요. 양털을 깎을 때는 이제 우리 밀감 농사 칠 때에 돈 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나요. 그 왕에게 오시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 만약에 그때 왕이 갔으면 왕도 다쳤을 것 같아요. 이미 압살롬은 마음이 이런 아버지의 나라의 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부터 기울기 시작한다고 성경이. 그러니까 이 왕자들을 다 불러들였잖아요. 난 이걸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생각나네. 김재규가 그냥 땅땅땅땅땅 쫓아가서 확인 사살까지. 그러니까 김재규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직언을 하는데 옆에 차지철이라고 하는 이 경호실장 이놈이 아주 못된 먹은 놈입니다. 그냥 분노가 확 일어나. 대화하다 말고 대화가 안 되네. 그냥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차지철부터 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박 대통령까지 쏘버리고. 지금 압살롬은요 반란입니다. 반란. 이 마지막에 보면은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 거기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그러니까는 옛날에는요, 이제 형제가 몇 명 된다. 왕자가 왕이 되는 순간에 다른 형제들은 죽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왕권주의는 안 그런 거예요.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왕이 되는 순간에 다른 형제 다 죽여버려요. 이번에 미얀마 가서 들은 얘기인데 왕조가 바뀌어. 이렇게 여기 다 이제 형제고 가족이에요. 왕이 되는 순간에 왕이 되지 못하는 왕자, 공주, 하여튼 왕족은 전부 다 묶어다가 큰 푸대에 넣어가지고 바다에다 빠쳐버려요. 그래서 그 숫자가 2만 명이 돼요. 왕이 한번 바뀔 때 그 들어가는 숫자가 2만 명이에요. 하여튼 왕족의 피를 섞은 건 다 죽이죠.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보다 더해. 우린 도망이라도 가지. 이 인류의 역사는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그냥 멀쩡한 사람 다 잡아주는 하지만 집어넣든지 없는 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짧은 이야기가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를 갈고 정권이 바뀌어지면 또 거기는 또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살생부가 딱 쓰는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복음은 뭐라고 그러는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니까 마귀만 춤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가문이든 나라든 간에 원수를 맺어. 그리고 그 원수가 아니라 자자손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본만 보면 이를 갈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난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일본하고 트는 거 난 잘하는 생각하는 또 앞전에 정부가 북한하고 트는 거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화친해야지.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원수로 그럼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 사람이 때로는 원수 맺을 형이 와. 그럴 때에 한 번 넘어가면 돼. 침 한 번 삼키면 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사탄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모든 복수는 오직 모든 행위들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시는게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내 손에 있잖아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오.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그냥 내가 받은 대로 갚으려고 그건 내 인생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혹여나 여러분 누군가의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푸시고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압살롬의 복수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범한 죄가 큰아들이 이렇게 이복 누이를 해코지함으로 다윗의 가문에 피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암놈이 이렇게 된 것을 아버지가 말 못하는 것은 아버지 또한 그런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진실로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비된 자들이 자녀를 생각하며 조심하게 살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윤리와 도덕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역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 잘 살다가 정욕으로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는 내 자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